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장 5장 1절을 전하려고 합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작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뜻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앞서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고 되새겨야 되고 뒤돌아봐야 할 어떤 명절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패자의 삶에서 승자의 삶으로 전환하는 삶입니다.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전환했던 어떤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력과 힘에 의해서 짓눌리고 압박받고 위협받고 공포를 느끼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살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심리적, 정신적 패배 속에서 독성이 생깁니다. 독성.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 깨닫고 뒤돌아보기보다 그냥 싫고 믿고 적대감과 어떤 그냥 싫고 적대감과 증오심이 발생하는 성질인데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본능을 상실한, 권리를 상실하는 현상이 생겼던 겁니다. 즉 생명의 기운이 이성과 어떤 지혜가 없어지면서 사고 처리 능력이 무너졌던 겁니다. 이러면 사고 처리 능력이란 말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고 어떤 사건 문제가 어떤 두려워서 이걸 겁먹어서 풀어낼 능력이 없는 게 사고 처리 능력이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 패자의 심리가 강해집니다. 상대가 위협할 때, 상대가 두려움을 줄 때 내면에서 좌절과 낙심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없어서 쫓기면서 겁먹고 자신의 못난 것과 부족함에 두려움이 30배, 60배, 100배로 생기면서 이성과 지혜는 없고 감정으로 반응하면서 잘난 걸 굉장히 주장합니다. 패자의 승리는 독성이 생기고 사고 처리가 능력이 없고 자기 잘난 걸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고 일리가 있어도 무시받은 불쾌감이, 불행한 마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사는 게 자체가 가슴 아팠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육체적 해방을 허락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육체적 자유, 애굽의 자유,
노예의 자유로부터,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 노예, 또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났는데 심리적, 정신적 승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벗어나면 심리적, 정신적으로 승자가 되어서 사고 처리가 건강해져서 생명의 기운인 이성과 지혜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승자의 심리는 자기 못난 거, 악한 거, 자기를 회개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겁니다. 승자의 심리는 자기 문제, 왜 내가 노예 생활했고, 왜 이렇게 악했고, 이런 생활한 그 민족이 430년 동안 왜 노예 생활했는지 그 이유를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사고 처리하는 능력, 이성과 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와 싸우지 않고 나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근데 심리적 승자가 되느냐, 정신적 승자가 만들어졌느냐, 그 스스로 전환할 수 있느냐, 노예 생활에서 승자의 사고로 전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환경을, 좋은 조건을 주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조건, 좋은 아파트, 좋은 조건 속에서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서 심리적 승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심리적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면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자기 잘못의 원인을 찾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풀어가는 심리적 승리, 정신적 승리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의 자유와 사고의 창의적 속에서 스스로 인생을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했습니다. 정말 노예의 사고,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면 자신들이 430년 동안 정말 왜 내가 430년 노예 생활했는지 그 이유를 회개할 수 있을까 되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1년이란 생활을 이집트 시내의 반도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때 1년 동안 고난과 시련을 주면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근데 노예 생활에서 430년 노예 생활에 대한 감사와 회개 속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시련과 배고픔 속에서 원망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심리적 패자로 더 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의 조건을 주려고 하잖아요. 최선의 좋은 환경, 좋은 옷, 좋은 배경, 좋은 집, 인테리어, 최선을 다해서 환경적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편안함을 주어서. 근데 시련과 스트레스 쌓일 때 회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회개해서 심리적, 정신적 승자가 되느냐, 아니면 패자가 되어서
독성이 생겨서 적대감과 미움이 만들어지고 원망불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 처리 능력이 없어졌던 것을 하나님은 심각하게 고민했던 거지요. 그래서 1년 시나이 반도에서 시험하고 나서 방법을 터득한 게, 어떻게 하든 간에 이 패자의 어떤 노예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독성을 빼려고, 이것을 극복하게 하려고 주님은 고민했던 것, 하나님은 고민했던 겁니다. 그 방법을 찾은 게 지금의 요르단 남부 사막 지역, 와디럼이란 붉은 사막 지역, 아주 건조한 광활한 건조한 환경 속에서 작은 오아시스 샘물을 하나 주시고, 여기에서 견뎌낼 수 있느냐,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회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예의 패배의식에 독성을 뺄 수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요르단 남부의 와디럼 사막, 붉은 사막 지역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복과 조언과 기쁨은 감동 지수는 10%도 안 됩니다. 90% 이상이 절망과 낙심과 시련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고, 내가 왜 이렇게 애굽의 생활처럼 노예 생활했고, 내가 왜 잘못했는지 회개하면서 독성을 빠지느냐 해서 사고 처리 능력이 발전하느냐, 이성과 지혜가 발전하느냐, 우리 인생은 90% 이상이 절망과 낙심밖에 없습니다. 기대하고 바랬던 게 다 무너지고, 이 독성이 만들어지면서 적대감, 미움, 증오가 발전할 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래 보니까 내가 독성이 생기, 시련을 극복할 힘이 없으니까, 독성이 생기니까 상대성 비교 경쟁 속에서 미움이 발전하고 누구를 욕해야만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겪으면서 독성이 빠지느냐, 독성이 빠지면 사고 처리 능력이 발전하고 이성과 지혜, 생명의 기운이 살아나서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고맙고 감동 지수가 높아지지만, 높아지면서 영원히 수생하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만, 내가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회개가 안 되고 주장하고 자존심을 세우면 원망 불평 속에서 독성이 생겨서 사고 처리 능력이 없어서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잘못이란, 부족함이란, 열등함이라는 부정적인 성질을 주었습니다. 이게 시련과 고난과 같은 성질인데, 사랑으로 회개해서 내 인생에 독성이 나이 들수록 빠지느냐 이거예요. 그런 못나고 고통과 아픔과 광야 같은 삶이 의미가 있고, 사랑이란 게 나옵니다. 사랑은 나의 못난 것 가지고 상대의 장점을 보는 겁니다. 사랑은 나의 못난 것 가지고 상대의 장점을 보면
왜 내가 잘못했지? 이유를 찾습니다. 이거 자신을 찾는다고 하지요. 자아를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자아라고 합니다. 창조적인 본능을 찾는다고, 권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사고 처리 능력이 발전하면서 생명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자기를 찾을 수 있고 자기 소질과 재능을 찾을 수 있고 자기 개발이 됩니다. 그럼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세계, 나만의 재능과 나만의 인생, 나와 싸우는 그 내면의 소리와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고처리 능력이 발전하고, 그럼 듣고 회개하면서 상대한테 말을 들으면 자기 문제를 보고 아이디어를 찾고 승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해방감, 자유의 해방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 독성이 빠집니다. 우리 인생은 와디령 같은 조건입니다. 언제나 상대성에 의해서 부족하고 못나고 열등한 것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독성이 빠지는 게 아니라 독성이 강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늙고 철학할수록 독성이 발전하고, 상대성에 의해서 독성이 발전하고, 독성이 빠지지 않고, 사고처리 능력이 약해지고, 이성과 지혜가 약해지고, 감정으로 반응하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쾌지가 높아지면서 누구를 욕해야만이, 원망해야만이 스트레스 풀어지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못난 걸 되게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작은 잘난 것 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자존심이죠. 그런 사랑이라는 게 메말라지면서 상대가 아무리 사랑하고 도와주고 희생해도 그 감사가 없고, 독성이 미움과 증오만 발전하면서 자기 자아를 찾지 못하고 자기 본능을 찾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건강한 자아를 찾지, 자기의 어떤 소질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의 원인은 천재적으로 발견합니다. 상대를 비판하고 저주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건 천재적인데,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꾸 회개하는 건 미련해집니다. 자기의 문제를 찾아내야 사고처리 능력이 있고 긍정적인 기운과 진정한 자신을 찾아내는 건데, 남의 잘못을 잘 찾아내는 능력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우울해지고 답답해지죠. 그럼 의욕과 용기가 상실되고 뭔가 스스로 독성이 생기면서 수렁에 빠집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처리 능력이 없고 감정만 발전하게 되지요. 내가 왜 이런지 원인을 모릅니다. 내가 왜 화내고, 내가 왜 이렇게 주장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원인을 모르고 독성이 생깁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명절을 잘 지켰습니다. 철저히 지켰습니다.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회개해서 왜 우리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가 뒤돌아봤더라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했어 라고까지는 하나님의 구출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교만해졌던 겁니다. 우리도 그게 있잖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쁘기 때문에 상대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1등 모르고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럼 회개가 안 되고 생명의 기운이 없고 독성이 생기고 사고 차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적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서 패자의 승리, 패자의 심리가 생기고 심리적, 정신적 패자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부정적인 기운 속에서 누가 1%라도 잘못됐으면 분노하고 누가 1%라도 나를 부정할 것 같으면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독성이 만들어지고 미움과 어떤 적대감이 많아지는 상대의 약점은 비판하고 원인을 찾아내는데 자신의 약점은 원인을 못 찾아내고 그러니까 사고 처리 능력이 없고 감정으로 반응하고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풀어낼 힘이 없고 극복할 힘이 없고 패자의 심리로 누군가를 비난해야 되고 그 비난하며 시열을 그 도파민을 얻지만 일석이라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요르단 아디럼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39년 머물면서 한번 뒤돌아봐라. 인생의 기회를 줬습니다. 행복한 조건은 1%고 불행한 조건이 9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지요. 행복한 조건은 99%입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어떤 걸어가지도 않고 편리하고 행복한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고 좋은 옷이 있고 좋은 아파트가 있고 정말 삶의 질은 좋은 조건입니다. 99%가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불편함도 없고.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처럼 교만하면서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회개하지 않고 주장하는 성질이 강해지면서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가 똑똑해 내가 정의로워. 근데 이게 불행한 마음속에 행복한 조건은 많은데 마음에 불행한 마음이 99%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성이 만들어지니까 누구를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 그냥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 불평하는 심리적 패자, 정신적 패자가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한 번 결정한 게 십자가에 예수님의 독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켰던 겁니다. 희생시켜서 사랑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해보지요. 도와주기도 하고 이해해보기도 하지만 자녀들은 그걸 당연한 거로 여깁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심리적 패자가 되고 정신적 패자가 되고 사고 처리 능력이 없고 감정으로 모든 걸 인생을 풀려고 합니다. 감정으로 절대로 인생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켰어요. 여러분도 계속 테스트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자녀는 회개할까? 아내한테 최선을 다하면 남편이 회개할까? 남편은 또 아내는 또 자신이 희생하면서 남편이 회개할까? 희생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됩니다. 상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상대의 도움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애굽에서 해방시켰으면 나 같은 사람들에게 나 같은 민족에게 하나님이 도왔다고 해서 회개했으면 죄인 중에 괴수가 됐겠지요. 자기 못난 거 노예생활 어리석었던 것을 회개했겠지요. 그래 미안하고 고맙고 따뜻함 속에 적대감, 증오심, 독성이 사라졌겠지요. 그러면 자기 못난 것 가지고 상대의 좋은 면을 봤을 거고, 그러면 사고의 자유 속에 창의력과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의지가 나옵니다.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마음. 그러면 스스로 깨닫고 변화합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발적으로 우월하면서 생명의 원천 이성과 지혜가 나면서 사고 처리 능력이 발전하지요. 그러면 자기의 못난 것 가지고 상대의 장점을 보면서 자기 약점 가지고 장점을 더 보완시켜버리는 자기 개발이 발전하게 되겠지요. 이게 마음의 여유입니다. 평안입니다. 사고 처리 능력이 강한 사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상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해방시켰을까? 왜 예수님이 희생당했을까? 그 6월절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뒤돌아봤을 겁니다. 그러면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직각과 각성과 자각 속에서 자기 잘못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시련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모의 노력과 희생을 1도 모르고 사고 처리는 능력은 없고 마음의 독성은 생기고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사고 처리 능력이 없고 이성과 지혜가 없으니까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그냥 분위기가 있고 느낌이 좋으면 좋은 거고, 그건 선한 의지가 없어지지요. 선한 의지가 없다는 말은 자기 뜻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기 뜻이 강해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화내고 독성이 강해지지요. 은혜를 모릅니다. 언제나 패자의 승리, 노예의 심리, 심리적, 정신적 승자가 없는 겁니다. 자신을 찾지 못합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답답했던 거지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육체가 무너집니다. 독성이 빠져야 됩니다. 사고 처리 능력이 발전해야 됩니다.
육체가 무너지면서 독성이 만들어지고 누구를 비유하고 독성이 저주하면서 사고 처리 능력이 떨어져 감정으로 반응하면 지옥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유월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유월절 속에 정말 심의적, 정의적 승자가 되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유월절 속에서 여전히 노예 생활 속에 사고 처리 능력이 없고 독성이 만들어 미움과 증오만 발전하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